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마라가 엘림보다 낫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격이나 인성을 유형별로 파악하는 그런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격이 어떤 유형이다, 인성이 어떤 유형이다, 이런 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두 번 그런 검사를 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때 그 결과를 여러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정말 내가 진취적이구나, 정말 내가 소극적이구나, 뭐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격이나 인성만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이런 검사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어떤 결과가 도출될까?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아니할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신앙에 대해서 이런 검사를 한다면 과연 저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감사할 땐 어땠고, 낙심될 때는 어떻고, 또 힘이 날 때는 언제고, 두려울 때는 어떻게 내가 행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중에 내용이 나오겠지만 마라라는 지명이 나오고 엘림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마라와 엘림이 지금 아직 말씀을 안 드려서 정확히 모르시겠지만 마라라는 곳과 엘림 가운데에 과연 성도님들은 어디를 더 좋아하실까? 마라를 좋아하실까? 아니면 엘림을 좋게 여기실까? 마라에 거하실 건가? 아니면 엘림에 거하실 건가? 아니면 마라와 엘림 사이를 막 왔다 갔다 그렇게 하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사막 한가운데를 지날 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지금 수르 광야로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 전에 평생에 그런 경험은 처음 해봤습니다. 홍해가 쫙 갈라지더니 물이 벽처럼 탁 서더니, 그리고 그 바닥이 마른 땅과 같이 되어져서 거기를 건너가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막 춤을 춥니다. 노래를 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막 땅에다가 입맞춤을 하고 서로 끌어안고 기쁨으로 거기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승리의 마음으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서 이들은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승리의 행진이다. 승리의 행진이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광야를 거쳐서 지금 가는 것을 승리의 행진이라. 그런데 여기는 어디냐? 수르 광야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르 광야. 이 수르 광야는 정말 가장 필요한 게 무언가 하면 물입니다. 물.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텐트도 아니고 뭐 이불도 아니고,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런데 수르 광야 3일을 지나가는데도 물 한 방울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물 한 방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짝바짝 마른 나무, 바짝바짝 마른 그런 땅밖에는 없고 아무 물 한 방울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3일 동안 3일을 가는데 물 한 방울이 없었다.
이 상태가 얼마나 메말랐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조금 목마르겠다, 조금 힘들겠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길버트라는 사람이 쓴 마지막 십자군이라는 책에 십자군 전쟁 때 이제 그 광야를 걸어가는 군인들의 모습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3일 동안 물 없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영국, 호주, 뉴질랜드 연합군은 부엘세바에서 출발하여 후퇴하는 터키군을 쫓아 메마른 사막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나르는 낙타 부대는 뒤처지고 물병에 물은 떨어지고 혀는 타들어가고 입술은 시커멓게 부어오르고 눈에 핏발이 서고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독수리들은 하늘 위에서 시체를 찾아서 빙빙 돌길을 가는데, 광야를 가는데 물을 실은 그 낙타부대는 뒤쳐져서 못 오고, 그리고 물병에 물은 다 떨어졌을 때 막 입술이 타고 혀가 부르트고 뭐 이런데 하늘에서는 누가 죽나 독수리가 날면서 시체를 뜯어 먹으려고 빙빙 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마 조금 선선은 했을지 몰라요. 아마 조금 따뜻하게는 지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르 광야 3일을 가는 동안에 물 한 방울을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물 한 방울. 물 한 모금을 얻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논산훈련소에 처음 입대했는데 6월 29일 입대를 했는데 얼마나 덥습니까? 군인은 덥고 춥고 배고픈 게 뭐 군인인데 너무너무 덥잖아요. 그런데 막 가갖고 이제 뭐 환복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물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물 먹어.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물 먹을 시간, 정신이 없는 거죠. 난생 처음 군대에 가갖고 막 정신없이 앉아서 일어서 막 이러고 막 하는데 정신이 없잖아요. 물을 못 먹었어요. 제가 들어갈 때 점심 먹고 물 먹고 들어가갖고 하루 종일 물을 못 먹었어요. 저녁에 점호할 때까지. 그랬더니요, 사람이 탈수증이 일어나는데 막 몸에서는 물이 막 이렇게 당기는데 물은 못 먹었잖아요. 그리고 막 땀이 나잖아요. 막 그리고 하는데 탈수증이 나니까 그냥 졸려요. 졸려. 그냥 눈이 이렇게 감겨요. 그리고 아무 의욕도 없어요. 막 앞에서 조교가 막 2단 옆차기 막 하고 막 이랬는데도요, 하나도 겁도 안 나고 그냥 눈이 슬슬슬 이렇게 감겨요. 그냥 맥이 쫙 빠져갖고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그런데 막 뭐 정하는 거죠. 청소당번 정하는 거죠. 뭐 대걸레 뭐 이런 거 이렇게 정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물당번이 있어요. 물당번. 근데 물당번은 여러분 생각할 때 훈련 갈 때에 1시간 아니면 2시간 물을 이렇게 들고 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물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물당번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뭐 발 끊어지도록 같이 걸어가는 거죠. 그건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그 순간에는 제가 물당번만 하고 싶은 거예요. 물당번만. 왜냐하면 물당번을 하면 물 뜨면서 한 잔, 이게 하나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세수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뭐고 상관없이 무조건 나는 물당번 해야겠다. 물당번. 그런데 물당번 그러는데 제가 손을 뻗쩍 들었어요. 물당번 하겠다고. 뭐 죽겠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딱 보더니 저는 안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등치가 크고 좀 힘 좀 쓰게 생긴 그 장병들을 시키지. 예. 그러니까 저는 안 시켜요. 나중에 뭘 시키냐, 너는 먼지털이 해라 그래갖고 먼지털이를 시켰는데, 나중에 내무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먼지털이가 얼마나 감사한지. 물당번을 했어봐요. 여름에 걸어가기도 힘든데 1시간 2시간, 논산훈련소는요 훈련받는 것보다 걸어가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둘이 그거를 이만한 그 스텝 물통 있잖아요. 그거 들고 갔다가 또 와야 되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우, 그거
물 마시려고 그거 했다가는 훈련 내내 힘들었을 뻔했는데 먼지 처리해갖고 먼지 털이 위에서 다 털고 나면 밑에서 쓸고 아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을 광야에서 물을 못 먹었다. 이거는요, 여러분 정말 보통 일이 아니지요. 만일 여러분이 3일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물 한 방울을 먹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이실까? 우리는 어떤 반응이었을까? 아니, 지금이 내가 사막 한가운데 있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 나는 지금이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지금 내가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3일 동안 물을 못 먹어서 목말라 애탔던 이 백성들이 40년이 지난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목말라서 끝난 거 아닙니다. 40년 후에 그 광야를 다 지나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수르광야 같고 내가 물을 마시지 못한 상황 같아도 여러분 반드시 40년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광야의 기쁨과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저기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마라가 엘림보다 낫다입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 지금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수르광야 3일 동안 물이 없는 곳을 지나가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이르렀는데 눈에 번쩍 뜨는 게 있어요. 뭐예요? 물이 있어요. 거기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신없이 뛰어들어가서 그 물을 먹었겠죠. 여러분 이 장면을 말로 안 해도 우리는 너무나도 눈에 훤하지 않습니까? 그 물을 정신없게 먹으려고 하는데 그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쓴물이라 먹을 수 없는 물. 그 실망, 그 낙심, 차라리 물이 안 보였으면 그래도 기대려도 안 할 텐데 물이 있어서 막 달겨 들어가서 먹었는데 그 물이 먹을 수 없는 물, 쓴물.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아까 길버트가 쓴 그 마지막 십자군이라는 책 뒤에를 조금 더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세리아를 점령했습니다. 우리의 눈에 얼른 띄는 것은 차고 맑고 시원한 물이 철철 넘치는 돌 우물들이었습니다. 군사들은 물이다 하고 감격하면서 물을 입에 대는 순간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3일 동안 애타게 기다린 기대가 한순간에 깨어졌습니다. 물이다! 그리고서 이 군인들이 가서 물을 먹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물이다! 그리고서 먹는데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타난 반응이 뭐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실망하고 그리고 좌절하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우리에게 쓴물을 줍니까? 이러면서 막 아우성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물도 마시게 하지 않습니까? 네. 조금 있으면 이 마라의 쓴물도 하나님이 마시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2시간만 여기서 더 가면 엘림이라는 곳에 12우물이나 준비되어져 있단 말이죠. 얼마나 풍부하게 물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2시간만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만 있으면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조금만 있으면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건데, 우리가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해 갖고 막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아우성을 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때로는 여러분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의 입이 먼저 갈 때가 있어요. 불평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원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바꿔주세요. 그러면 불평했던 내 입술이 얼마나 창피한지, 원망했던 내 입술이 얼마나 창피한지. 2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들이 마라를 떠나서 조금 지나가니까 엘림이 나오는데, 이 엘림에 가니까 물샘이 12이나 있었다. 12이나.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지금도 거기에 가보면 그 우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쫙 있습니다. 뭐 파라다이스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시면 나오는데 파라다이스 같아요. 완전히. 저기가 무슨 사막 같습니까? 우물이, 저런 우물이 12이 있는 거예요. 12.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쫙 있어요. 거기에 장막을 쳤다.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여러분들은 마라에 있고 싶으십니까? 이런 엘림에 있고 싶으십니까? 엘림이시겠죠. 당연히. 엘림. 물도 없고 물도 쓰고 한 그런 마라. 거기보다는 물도 많고 나무도 있고 그늘도 진 이 엘림이 훨씬 좋게 여겨지겠죠.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더 여러분들에게 좋습니까? 아니면 평안함이 더 좋겠습니까? 물론 평안함이 좋겠지요. 그런데 19세기 최고의 설교가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심하게 몸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픈 상태에 있는데, 그 스펄전 목사님 친구가 와서 이제 위문을 온 거죠. 위로하러 병문안을 온 거죠. 그런데 그 아파가지고 불어넣어 있는 스펄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라에 왔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마라에 물도 없고 쓴물 나고 하는 그런 아주 지금 고통의 상태에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물맛이 아주 씁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물맛이 너무 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마라가 엘림보다 훨씬 더 낫지요. 마라가 엘림보다 훨씬 더 낫지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마라가 엘림보다 더 낫습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엘림에는 물도 있고 과일들도 있지만 물을 마시고 과일을 먹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지 않습니까? 물을 먹고 과일 먹고 난 다음에 무슨 역사가 있었습니까? 성경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마라에서는 쓴물이었지만 거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엘림보다 마라가 훨씬 더 낫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거기서 아주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 대부분 병문안 가고 위로하면 나아질 거예요. 좋아질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힘내세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분이 얘기한 게 마라가 엘림보다 낫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스펄전 목사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이제 병이 난 다음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느냐? 마라가 엘림보다
낫다.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너무 그 내용이 감동받아서 저도 오늘 설교 제목만 따왔어요. 내용은 다른 건데 제목만 마라가 엘림보다 낫다 이렇게 빌렸습니다. 왜 마라가 엘림보다 낫습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마라에 관련된 말씀은요 23절, 24절, 25절, 26절 4절이나 나와요. 마라에 관련된 내용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쓴물이 막 달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여호와 라파다 치료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기도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27절에 엘림이라는 이 지역이 나오는데 엘림은 자랑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물샘이 12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다고 자랑은 했는데 거기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거나 거기에 무슨 어떤 은혜가 임했거나 축복이 임한 그런 내용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평안함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고난과 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26절에 보면 정말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2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마라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질병을 내가 내리지 아니하겠고 질병이 있더라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질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졌던 질병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고 질병이 있어도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게 히브리어로 뭡니까?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샤파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 여호와 라파. 여러분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이 오지도 않고 혹시 왔을지라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라파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질병과 대조되는 단어예요. 앞에 있는 질병과 대조되는 말로 온전하다, 완치하다, 고치다라는 뜻이에요. 온전하게 하다, 완치하다, 고치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고 완치하시는 분이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12우물이 있는 그 엘림에서는 이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런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쓴물이 나는 그 마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 라파다. 너희의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예전에 질병으로 고통당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지금도 질병 가운데 어려운 성도님도 많이 계셨고 또 앞으로 또 우리가 검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치료를 또 계획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 교회 여호와 라파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깨끗게 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쓴물이 나지 아니했으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지 아니했으면 달게 하시는 역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병들지 않았으면 치료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삶에 문제가 없었으면 또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못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라에 있는 게 오히려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라에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기 때문에 엘림보다 마라가 더 낫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라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마라의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원망의 마음을 차단해야 됩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지금 마라에서 쓴물을 먹어요.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는 게 뭐냐? 모세에게 원망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인생에 마라의 쓴물을 먹으면 그냥 즉흥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바로바로 나오는 반응이 원망의 원망.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게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3일 동안 물 한 방울도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고작 우리에게 주시는 물이 먹을 수도 없는 쓴물입니까? 이러면서 이들은요, 막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는 물이 이 광야보다는 훨씬 더 풍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이 나일강이 그 아프리카 대륙을 쭉 흐르면서 홍수가 나면 이들은 수지 맞는 거예요. 우리는 홍수 나면 싫잖아요. 우리 홍수 나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집트는 홍수가 났다 그러면 수지 맞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홍수가 나면 그 나일강 주변으로 수십 킬로까지 물이 넘쳐요. 그러면 몇 년 동안 비 안 와도 그 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호수가 되기도 하고, 그게 뭐 저수지가 되기도 하고, 땅속에 스며들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몇 년 동안 비가 안 와도요, 그 물 한번 넘친 곳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나 이렇게 보면 비옥한 땅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물이 이렇게 한번 확 넘치고 나면 완전히 거기가 옥토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애굽에서 종살이로, 비록 종살이였지만 살다가 수르강야에 와서 3일 동안 물 없다가 물을 먹었는데 쓴물을 만나니까 이들은요 그냥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원망하면 속이라도 후련할 거 아니에요. 막 이게 원망하면 막 속이라도 후련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원망이 나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원망이 나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같이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예. 원망하다가 멸망까지 당했다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완전히 멸망당했다.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먹는 것처럼 아픔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고통이 올 수가 있어요. 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나 하나님 기쁨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지요? 왜 나에게 이렇게 아픔과 이런 어려움이 오지요? 얼마든지 그런 마음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원망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그들처럼
원망하지 말라. 일단은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왜 여기가 말한 줄 아세요? 원망하지 말라. 이래서 말아요. 믿거나 말거나. 왜 말아요, 거기가? 원망하지 말라. 그들은 원망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망하지 말라. 왜 원망하지 말아야 되느냐? 제가 한 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이 입에서 써요. 말아야 물이 쓰잖아요. 입에서 써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와요. 내 마음속에 입에서 쓰니까 이 마음으로 뭐가 내려가요? 원망이 내려가. 그런데 그 내려갈 때 그 길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원망을 차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쓴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쓴 마음이. 입에서 쓴 게 원망으로 내 마음에 내려가요. 근데 그걸 차단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무슨 마음이 돼요? 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쓴 마음. 쓴 마음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쓴 뿌리가 나오겠죠. 쓴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쓴 열매가 나오겠죠. 쓴 마음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거룩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원망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입이 쓰지만, 쓴물을 먹어서 내 입이 쓰지만, 그렇다고 내 마음까지 쓴 마음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입이 쓰지만 원망을 차단을 하면 내 마음은 쓴 마음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단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지금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쪽에서 모세는 뭐 하고 있느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백성들은 원망해요. 쓴물이 쓴 마음이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반응을 하십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는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반응했어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무를 가리키셨다. 여호와께서 나무를. 이게 반응이잖아요. 이게 반응.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백성들 보세요. 이러면서 부르짖으니까 누가 반응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는데 나무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모세가 들어서 이제 그 마라의 물에다가 던지게 됩니다. 그 물에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까지 쓰던 물, 지금까지 먹지 못했던 그 물을 단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고 그리고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문제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할 때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오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플로리다에 가면 실제로 샤샤프라라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또 페루에 가면 예루바간다니라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인도에 가면 페루넬리라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나무를 보지도 못했고 만지도 안 했지만 이런 나무들이 있대요. 근데 이런 나무의 공통점이 무언가? 이런 나무들은 집어넣으면 물이 달아진다는 거예요. 쓴 물인데 이 나무를 던지면 집어넣으면 그 쓴 물이요
달아진대요.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 지금 마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치신 그 나무가 이 나무들일까요? 이런 종류일까요? 아니에요. 이런 종류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 있는 그냥 아무 나무, 광야에 있는 뭐 쓸모도 없는 나무, 볼품도 없는 그런 나무, 그 나무를 던지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나무를 놓아서 그 물이 달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 물이 달라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아픔의 현장에서 원망할 수도 있지만 원망을 뒤로 하고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를 갔는데 맨 앞에 어떤 여인이, 여자 성도가 휠체어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몸이 불치예병으로 걸려서 뭐 휠체어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상담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성도님은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립니까? 그랬더니 옆에서 목사님, 이 성도는 기쁨을 전염시키는 여인입니다. 이런 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 성도가 기쁨을 전염시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별명.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그렇게 불치병에 걸려서 힘든데 어떻게 기쁨을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전염을 시키는 그런 삶을 삽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 성도가 휠체어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제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플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전화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옆에 사람에게 나눈 것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전화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화는 몇 번이에요? 그랬더니 이 성도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전화번호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로 자기는 전화를 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33장 3절이 궁금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내게 부르짖으라. 전화 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화지. 뭐가 전화예요? 이게 전화죠. 내가 하나님 앞에 걸고 하나님이 내 전화를 받아요. 그리고 내 사정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주셔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훌륭한 전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람의 전화는 어때요? 전화 받아도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병원 가봐. 이게 해결이잖아, 이게. 경찰서 가봐. 이게 해결이잖아요. 기다려 봐봐. 참아 봐봐. 여러분 이게 해결이지 무슨 해결이에요? 안 돼요. 사람들한테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전화를 건다고요. 어디로 몇 번이라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 빨리 입력하세요. 전화기에다가. 빨리 입력하세요. 괜히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저렇게 힘들어요. 아무리 해도 여러분 해결이 안 됩니다. 누구한테 부르짖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걷다가 보면 단물이 나오기도 하지만 마라처럼 쓴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의 마음이 생기지만 원망의 마음을 가감하게 차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화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하지만 엘림보다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엘림에 살고 있다고 감사하던가요? 우리가 지금 엘림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던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림의 은혜를 주셨어요. 12물이나 되는 그런 엘림의 축복 같은 거 우리에게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라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우리가 더 기쁘지 않았었습니까? 마라에서 만날 때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엘림이 중요하고 마라가 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라가 됐든 엘림이 됐든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가 바로 우리에게는 축복의 장소요, 은혜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